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잠언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할 때 토요일과 주일이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없다 보니까 그쪽 본문들이 이렇게 빠지게 돼요. 항상. 그래서 늘 이걸 어떻게 하나 새벽 기도회는 없지만 말씀만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드릴까 이런 고민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 토요일 주일 본문이 이 본문이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 제가 설교할 때는 사실 지난번 누가복음도 그래서 제가 한 거거든요. 수요일에 누가복음을 한 것이 주말 본문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대체한 건데, 네, 그걸 다 하려면 두 번씩 모여야겠죠. 우리가 수요일에. 토요일 주일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만 설교할 수 없고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 좀 어려움들은 있지만 잠언의 말씀들 주말 본문 새벽에 하지 못하는 본문들을 가지고 제가 수요일에 설 때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지혜의 가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복이 있다라는 말을 18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복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뭐 이런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는 축복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강복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이게 야샤르라고 해서 그 앞길이 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하고 같은 어족 친구예요. 명철.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산다. 이게 똑바로 가니까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유혹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잠언은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13절, 18절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복된 삶을 산다.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이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 지혜를 얻어서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야겠잖아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얻는다고 한글 성경은 셋 다 얻는 자, 얻는 자, 얻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진 자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다 같이 얻는다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원문은 세 단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세 단어를 추적해 보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13절에 지혜를 얻는다. 제가 1번이라고 써놓은 저 얻는다라는 동사는 마짜예요. 마짜는 사실은 찾는다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하늘 보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 살다 보면 지혜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재수 좋게, 운이 좋게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찾아서 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얻는 자라고 2번이라고 써놓은 건 푸크예요. 푸크라는 말은 사실은 공급하다예요. 그래서 얻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혜는 내가 찾기는 찾는데 내가 찾아서 내가 터득한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얻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찾는다고 내가 다 얻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얻는, 그래서 얻는 자예요. 이게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 18절에서 얻는 자라고 말하는 이 하자크라는 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이 하자크라는 말은 강하다, 굳세다, 담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로 얻는다라고 하면 꽉 붙잡는 거예요. 굳세게 붙잡는 거,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는 거, 그런 식으로 얻는다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똑같이 얻는다라고 번역했지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혜를 얻는 자. 그래서 지혜는 찾아야 돼요. 찾아서 얻는 것이고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우리가 받아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꽉 붙들어야. 마지막 네 번째, 가진 자라고 말한 저 단어는 타마크인데요. 이것도 하자크하고 비슷해요. 꼭 붙잡다. 그래서 떠받들다, 지혜를 잘 보호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14절 보세요. 이는이지만 왜냐하면 그런 의미죠. 네. 왜 지혜를 얻은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지혜가 주는 이익이 정금, 순금보다도 불순물 찌꺼기 있는 질 떨어지는 금이 아니라 불순물 다 제거시킨 정금보다도 더 지혜를 얻는 이익이 크다. 지혜는 진주보다, 그러니까 은, 정금, 진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보석이잖아요. 아주 값진 비싼 그러한 세상의 그 어떤 보석들보다 당연히 은이나 금이나 진주가 주는 이익이 있죠. 엄청난 이 세상에서의 이익이 있어요. 그 은이나 정금과 진주를 얻은 사람들이 큰 유익을 누리면서 살죠. 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다 똑같겠죠. 지금 어린 아이들이요, 그냥 평균 4초에서 5초면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어린 아이들만. 대부분 3초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굶어 죽는 아이의 대부분이 어린애들이에요. 어느 사회든지 어린아이들이 약자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죽어요. 물만, 깨끗한 물만 만들면, 우리가 작년에 월드비전 통해서 여전도에서 500만 원 주셨길래 그걸로 제가 월드비전 보내가지고 우물 봤거든요. 아프리카에. 왜 이 우물이 중요하냐면 오염된 물 때문에 매일 수천 명씩 죽어요.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물만 깨끗한 걸 먹었어도 죽지 않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실감을 못하지만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로 인한 이익이 왜 없어요? 엄청나죠. 아무리 사랑해도 애들을 죽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지만 선교사님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선교지에서 코로나 걸리니까 할 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한 사람도 안 죽었을 거예요. 우리 확진돼 가지고 어지간하면 무슨 다른 질병이 없었으면 거의 다 살려내잖아요. 이게 은과 정금과 진주의 이익이에요. 선교지에 아무런 의료적인 혜택이 없으니까 젊은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죠. 그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은과 정금과 진주의 이익이 있고 가치가 있죠.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것보다 지혜를 얻은 자의 이익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은과 정금과 진주의 가치가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니까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를 얻게 되면 이건 평생의 동반자거든요. 지혜를 얻은 자는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때 비교 불가. 사모하는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지혜를 찾지 못할까요? 우선 지혜는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차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안 하죠, 젊은이들이. 여러분,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명문대학 가려고 그래요? 그것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죠. 명문대학에 가고 나면 그로 인해서 자기 삶에 주어지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왜 열심히 직장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실력을 길러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희생하고, 놀고 싶은 마음 참고, 절제해 가면서 노력해서 실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왜 지혜를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는가?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지혜의 가치를 안다면 수고하겠죠. 여러분, 이 지혜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보석에 비유했어요.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탄광촌에 가면 막장이라고 불러요. 그냥 마지막. 왜 그렇게 땅속에 수백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서 저렇게 목숨 걸고, 붕괴로 인해서 가끔 사고가 나서 생명들을 잃기도 하죠. 깜깜한 곳에. 이건 뭐 미세먼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폐가 굳어요. 탄광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호흡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들어가서 금을 캐고 은을 캐려고, 보석을 캐려고 할까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잠언의 저자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만나다가 얻는 자 1번이에요. 맞자예요. 만나서 얻는다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서 얻을 거다. 지혜는 그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거다고. 그래서 그 지혜의 가치,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만나고야 말고 찾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이익은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네가 사모하는 명문 대학이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든지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불가하다. 엄청난 유익을 너의 삶에 줄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지혜를 얻어라. 꽉 붙잡아라. 왜요? 16절부터 18절 보세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삶의 위기를 피하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슬기롭게 살기 때문에.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귀가 있어요. 두 단어인데 한 단어로 이렇게 부귀로 묶어버렸네요. 부는 재물이고요. 귀는 카보드, 영광, 명예예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물질이 주어져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명예와 영광이 주어져요. 사회에서 존경받아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끊어져요. 갑자기 무너져요. 그러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위기를 피하고 함정을 피하고 안전하게 지혜의 양손에 보물이 가득해요. 왜요? 자기 관리가 되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17절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고 부귀와 영광이 있으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혜는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길이 아니고요. 즐거운 길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 재물이나 권력 의지하면 이거 뺏길까 봐 불안하지만 하나님 믿고 사니까 평안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 이 샬롬이잖아요. 안전해요. 즐겁고도 평화로운 삶.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공부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평화롭게 살려고. 지혜를 얻은 자는 장수와 재물과 명예와 행복과 평강과 18절은 생명나무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건 풍성한 생명이에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내 딸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뭐 추상적이고 교리적이고 죽어서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세속적인 지혜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19절 2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땅의 털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지혜의 선물을 누리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때 세상에 지혜가 주는 선물들을 누리겠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창조 사역의 도구였었다. 하나님도
지혜롭게 창조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때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 살게 하신 동네 이름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그 에덴이 행복과 기쁨이에요. 즐거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들, 딸 이렇게 집을 지어줄 때 엄마 아빠가 그 집에다가 그 집 이름을, 빌라 이름을 행복, 기쁨 이런 식으로 행복 빌라, 기쁨 빌라 이렇게 지어서 신혼살림 하게 했다면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우리 아들, 딸이 아니면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기대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즐거운 길, 평강의 길. 그냥 지질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수십 년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갈까요?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죄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 죄로 인한 형벌,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희가 만들어낸 정치, 경제, 철학, 문학, 너희가 만들어낸 지식, 과학, 그건 너희를 보호할 수 없어. 내가 주는 이 옷을 입어라. 가죽옷. 가죽옷을 주셨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고 어떤 동물이 희생당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21절 앞에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에게 의해서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시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다. 온갖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운 삶 가운데에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가치, 지혜의 가치를 잘 깨달아 알아서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야샤르, 형통한 삶, 쭉쭉 뻗어나가는 삶. 그래서 이 땅에 굶어 죽어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값진 인생 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